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들은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4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 사사기 4장은 드보라가 주연일 뿐만 아니라 야빈, 시스라, 바락, 야엘 이런 사람들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한편의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의 내용을 제가 이야기로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고 생략되어 있지만 삼갈마저도 없을 그때에 또다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북부 가나안 동맹을 이끄는 하솔 성읍의 야빈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인데 사사기 5장을 참고한다면 그도 한 성읍의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북부 가나안 동맹을 이끄는 야빈 왕의 휘하에서 군대 장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가 무려 900대가 있어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괴롭혔습니다. 20년간 학대를 당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네, 그 사사기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선지자 드보라를 넷째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진격하라고 합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군사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 바락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합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은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드보라는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하면서 허나 바락이 영광은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시스라를 죽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히고 어떤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맡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야엘입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진격합니다. 시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철병거 900다와 자기의 군사들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읍니다. 바락과 함께 나온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서 나가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락은 그들을 추격해 하고셋 학고임에 이르러 시스라의 온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을 가다가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야엘이 그를 환영합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마실 것을 좀 달라고 하고 또 그가 문에서 좀 지켜주고 그를 찾는 사람들이 오면 여기에 아무도 없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야엘은 천막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와서 조용히 시스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았습니다. 시스라는 기진맥진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여 왔습니다.
야엘이 나가 바락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은 시스라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기세를 꺾어 놓으셨습니다. 그 후 야빈은 점점 이스라엘의 기세에 눌리다가 마침내 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음 세 가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텐데, 첫 번째 생각은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이 패턴이란 단어는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할 때 사용하는 패턴으로 익숙해졌습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3장 31절에 등장한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이 활약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적었습니다. 에훗이 죽고 아마도 삼갈도 죽은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지도자를 잃고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북부 가나안 동맹을 이끌었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여기서 팔았다는 단어 히브리어로 마카르인데요. 이것은 경제활동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사람을 다른 사람의 지배하에 내어주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노예로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신 것입니다. 매도자는 하나님이시고 매수자는 가나안 왕 야빈인 것입니다. 야빈의 군대는 강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고 그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보자면 이 철병거는 나무로 만든 바퀴에 철을 입힌 마차를 뜻합니다. 당시의 무기가 폭탄이 없이 주로 청동칼이나 철로 만든 칼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철 마차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장갑차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심으로 이스라엘은 억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에 등장하는 패턴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을 때 고난을 겪는 그 횟수가 몇 년인지 살펴보았었습니다. 온니엘이 등장하기 이전에 8년 동안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함께하는 동안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에훌을 보내셔서 80년 동안이나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후가 죽고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자 찾아온 순환의 시간은 20년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그 기간뿐만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의 엄청난 군사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철병거를 900대나 가졌다는 것은 과장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억압과 학대를 당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염치가 없을 만도 한데 그들은 염치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한 세대가 끝이 나고 다음 세대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저자가 드러내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 패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간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상실하고 받는 억압 속에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지만 또다시 사람은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간을 더 길게 하시고 그 강도를 더 세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야빈 왕에게 파셨다는 기록을 적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매도자인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매수자인 야빈 왕을 위한 것도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런 고난의 시간이 아니고서는 정신을 차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불순종의 결과는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뼈저리게 후회할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조차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을 하듯이 비록 불순종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선지자 드보라에 관해서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넷째 사사인 드보라는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특징을 두 가지 보여줍니다. 첫째는 그가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사기 1장을 시작하면서 사사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사사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사가 재판을 했다는 기록은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보라가 재판만을 수행했던 사사였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사들과 다른 드보라의 특징 두 번째는 그가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이끌어 전쟁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등은 자신이 직접 나가 싸웠습니다. 허나 드보라는 직접적으로 군대를 지휘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전할 뿐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직접 군대를 지휘하는 유형의 사사가 아니라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였던 것입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의 그 자음의 어근을 찾아보면 그 어근은 말하다 혹은 말씀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실제적인 구원의 행위는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과 야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가 전쟁에 꼭 함께 가길 원했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가면 자신도 가고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락이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저는 드보라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는 여성 야엘은 남성 못지않게 시스라를 터프하게 죽인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의 모습은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특정한 모습이 전형일 수 없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유형의 사람도 필요했고 바울과 같은 유형도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유형도 필요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에훗의 교훈처럼 각자 자신만의 고유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드보라에게 믿을 만한 바락과 야엘과 같은 용맹한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뛰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드보라의 모습이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유형의 사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뭔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셋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락과 야엘입니다. 저는 바락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서 다음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 의문은 본문 8절에 등장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은 왜 드보라가 꼭 전쟁터에 함께 나가야 한다고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혹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의 질문은 본문 9절을 통해서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가 왜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왜 드보라는 이렇게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실제로 전쟁의 결과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락이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했던 것은 이 전쟁에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재가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보라가 처음에 전쟁에 나가라고 했을 때 그는 주저했습니다.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드보라가 함께 했을 때, 드보라가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는 신속하게 반응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락도 드보라의 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드보라가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을 보면 약속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었습니까? 철병거를 앞세운 시스라와의 전투를 앞두고 바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에 따르면 언약궤와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이것은 그의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인 이상 철병거 900대를 앞에 놓고 싸우는 전투 앞에서 그런 두려움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보라를 통해서 확증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지 않을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핑계를 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도록 하는 가시적인 것들이 때론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허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정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락이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뒤를 살펴보면 그 영광의 주인공은 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말한 것은 드보라와의 동맹이었을 뿐 그 영광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가 영광을 얻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시스라의 군대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사사기 5장을 보면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다만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만은 바락의 몫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야헬이 얻도록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제는 야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시스라는 도망을 가면서 야엘의 집에 갔을까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유대 관계를 맺을 때 겐 족속은 자신들만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야엘의 아내 헤벨이라는 말의 뜻은 동맹하다는 뜻인데 헤벨은 자기 이름의 뜻처럼 가나안 왕 야빈과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 시스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간 것은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 호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스라는 야엘에게 마실 것을 요청할 수 있었고 장막의 입구에서 지키고 서 있다가 거짓말을 하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벨의 아내 야엘은 왜 동맹관계를 깨뜨리고 시스라를 죽였을까요?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야엘이 동맹관계를 맺은 시스라를 죽였던 것은 당시의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녀는 바락에 의해서 야빈의 군대가 전멸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동맹을 맺었던 야빈의 군대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20년간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가나안의 장수를 죽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들은 야엘을 통해서 전형적인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남성 못지않게 터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현명한 무사였습니다. 야헬에 의해서 겐 족속은 가나안과의 동맹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길로 들어오게 됩니다. 본래 이 겐 족속의 이름은 가인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겐 족속은 가인의 후손들로서 아벨을 죽이고 광야로 추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따른다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겐 사람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가서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엘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아벨의 후손들과 다시 만나고 연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과 다윗의 시대로 가면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락이 영광을 취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계획이 다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락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야엘이 시스라를 죽임으로 가인과 아벨의 후손은 다시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좀 더 예뻐하는 목사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목사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과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친다면 그런 생각은 더 짙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질 수 있는 바른 태도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좀 섭섭해도 내가 영광을 취하진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보다 더 큰 그림을 믿기에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발악이 우리에게 주는 값진 교훈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만난 사사와는 다른 드보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도 남들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남과 다른 그 고유한 내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해 주십시오. 바락과 야엘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